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의 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귀에 들리니까 좋은데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밭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길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길밭이 어때요, 여러분? 딱딱하죠? 사람들이 길로 여기서 많이 걸어다니는 바닥은 어때요? 흙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죠?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 그 복된 말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닫혀 있으면, 세상 꼴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 오늘 여러분 길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밭은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 뒤집어 엎어지기 위해서는 시련과 환난을 좀 당해야 돼. 그러면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세상 게 더 좋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길밭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는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다 가져가버려요. 그 복된 말씀,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나를 회개시키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 말씀, 내게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마귀가 하나도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길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밭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마음의 말씀도 새겨지지도 않아. 천국에도 갈 수도 없고. 알겠어요? 또 돌짝밭 같은 사람도 돌짝밭이 왜 문제가 됩니까? 흙이 얇아. 밑에가 바위덩어리처럼 큰 돌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흙이 좀 있는데 얇기 때문에 어때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씨앗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 그리고 싹이 나긴 나요. 근데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햇빛이 좀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버려요. 그게 돌밭 같은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때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 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 왜? 그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이. 알겠어요? 그런 심령은 또 안 돼. 그런 심령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셔야 돼, 그 심령을. 그래가지고 그거 깨져가지고 흙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이파리가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돌밭이 되어 있으면 흙이 얇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씨가 발화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어요.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 큰 심령에 꽉 들어차 심령이야. 여러분이 교회 와 있어도 세상 큰 심령에 꽉 들어차 있으면요, 가시밭처럼 막 울고져 있어, 지금 가시가.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가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 막아버려. 열매를 못 맺게. 세상 근심, 염려, 괴로움이 막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나 옥토 같은 심령이 있어요. 옥토는 어떻습니까? 갈아 엎어진 심령이야. 돌이 추려지고 잡초들이 뽑혀지고, 할렐루야. 그런 옥토 같은 심령한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고 줄기가 돋고 이파리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교회인 거야. 다 작은 교회, 작은 천국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기자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귀신도 많이 보고 다른 영의 역사들도 많이 경험해 봤대요. 믿기 전에. 도둑 닦아보고 또 그런 뭐 신기하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 말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거 신기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만나보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묻어오니까 그런 영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도 막 해보고. 그런데 한 가지가 없더래요. 뭐가 없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세상 별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불안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 나라 가운데 와 있으면 이 나라가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풍파가 막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다 불안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안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고 정부의 권력이 강화돼가지고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나가면요 가진 사람들 다 불안해. 다 뺏기니까. 그런 나라가 와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구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처럼 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예. 여러분에도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어. 다른 데서는 그런 평안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평안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평안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지 병도 낫는 거야. 왜 병이 안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운 일로 꽉 들어차면요 병도 안 나요. 왜 약만 먹으면 낫는지 아십니까? 회복도 느려요 더. 그러나 내 몸에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면 몸도 더 건강해져요. 똑같이 치료를 받아도 빨리 호전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뭐하나 말씀하시나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아멘. 이기는 그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영어에는 이제 overcome 이렇게 돼 있고 또 conquer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긴다는 거예요. 정복한다. 그럼 뭘 이기냐 말입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바로 이것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이제 시리즈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 이방인 선지자 했더니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단을 쌓게 만들고 7제단을 쌓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성령이 마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민족을 내가 왜 저주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도다.
나의 말년이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되고 잘 되려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길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 축복하지도 않고 그런 정부 축복하지도 않아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적극 나라가 뒤에서 너무 또 보이게 지원해주면 타종교에서 싫어하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을 해주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 제약을 시키고 억압한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인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에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걸림돌을 막 놓고 그런다. 하나님 그 정부 축복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건 그 정부 요직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지위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개인적으로 심판하고 집단적으로 심판하고 집안적으로도 심판하고 하나님 진노의 채찍을 들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교회가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게 많이 보여.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러나 교회를 주님이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도구로 주님이 쓰고 계신다고. 근데 그 교회를 자꾸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가로막으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아니 사람들이 귀신은 두려워하면서 귀신보다 월등히 무서우시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지 모른다니까.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면은 뼈도 못 찾아요 나중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이 여러분 가는 거 보세요. 사람 생명이 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생명 거두라는 명령 내리면요 걷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거두고 마귀도 와서 걷어버려요. 그냥 귀신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회개시키셔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겁줘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뭐가 좋은 일 있다고.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돌봐준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 나라 이 정부가 교회를 점점 제약을 주려고 그래요. 교회에다 손을 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나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어요. 교회를 건든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강한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표신팔과 강한 손으로 홍해수를 갈라버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소위 말해서 오늘 나누면 교회죠. 교회를 잡아먹겠다고 전라들던 애굽인들 주님이 수상시켜버렸어요. 그냥 600승의 병거 다 수상시켜버리셨고 그 군인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홍해수에 잠기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허물진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교회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 자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잖아.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보신다고. 근데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나라가 손을 대겠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시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권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 권력을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인데 항상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야. 아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무한정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아요. 무한정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시지는 않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사람도 인내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 기다리고 계셔.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각성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각성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그런 거지.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자꾸 거역된 일을 해봐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 그러나 참다 한번 터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몽둥이 들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이놈 시키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매 안 드는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매를 강하게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돼. 누가 자식 때리고 싶은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누가 때리고 싶겠어? 어지간하니까 매를 드는 거지. 어지간하니까. 하나님도 매들은 때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마다 하나님 징계한다고 했어. 징계한다는 말은 두드러 팬다는 거야.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왜? 사랑하시니까 똑바로 세우려고. 아멘. 사랑 안 하면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인생 그렇게 풀리든지 말든지. 부모가 왜 매를 들겠어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드러 팬다는 말이 좀 심한 것 같지만 매를 들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이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나도 내 자식 내가 손대고 하도 내가 오래 참다가 좀 때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말려봐.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 때는 관여하면 안 돼. 그때는요. 부모가 어지간하면 때리겠어.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이 뭐냐면 매를 들어 때리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바로 매를 들어 때리는 거거든요. 혼내고 책망하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낙심할 필요는 없어. 왜?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란 말이야. 철들면 다 알아.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나 매 맞고 자라나면 나중에 그걸 다 알아요. 내가 그때 빗나간 길로 갔는데 나는 그게 빗나간 길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호되게 혼내고 우리 아버지가 매를 들어 나를 때린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는 몰라. 왜 날 때리는 거야? 내가 밉구나.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혼돈내시고 매를 들어 때린다는 겁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혼돈내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버리지. 사랑하시니까 혼돈내고 꾸지람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 때리는 거예요. 아멘.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죠? 우리 자식이 아니면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손을 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자식이 막 못된 일 한다고 내가 너 왜 그런 짓 하냐 하고 말 잘 못해. 내 새끼니까 내가 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아니냐. 친아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안 손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을 때는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삼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매듭으로 때리시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생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을 겪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막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줄 믿습니다. 자식이 매를 맞고 부모를 피해 다니면 부모가 속이 더 상한 거야. 그죠? 매를 맞아도 부모 품 안에서 안 껴봐. 그러면 그 자식이 더 이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엄마가 네가 이거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을 낸 거야. 아버지가 너를 돌이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매들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 아픈데 상처는 안 돼 연고도 발라주고 이불도 더 덮어주고 할렐루야. 품에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징계면들을 때리는데 아니 막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매를 더 맞아야 돼. 나중에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매를 버는 거야. 그럼 매를 버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더 때린단 말이야. 나중에. 알겠어요? 보세요.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매를 들어 때렸구나. 깨닫게 되면 고맙잖아. 그죠? 그 당시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깨달음을 이렇게 얻을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먼저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기느냐? 바로 이 안디바 뭘 이기느냐?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곳곳에 막 귀신 떼까리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모임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임을 알아서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다시 말해서 이 우상 숭배를 이기고 우상의 재물 같은 거 먹지 말고 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음행 저지르지 말고 이방 신전에서는 이방 신앙에서는요 보면은 꼭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고 꼭 음행을 저질렀어요. 성적인 부도덕을 하겠단 말입니다. 이번에 큰일 났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에 잘못된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큰일 났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한 살아계시면 괜찮은데 살아계신다고. 왜 하나님께 매맞은 짓 하냐고. 하나님 버젓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우리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게 만들려고 하냐고. 이런 일을 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해 가려고 하냐고. 이제 이후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보시라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매맞을 짓 왜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매맞을 일이 없는데 왜 매맞을 짓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릴 때 죽을 산통하게 때려요. 그냥 하나님이 뭐 간지럽게 때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매 맞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죽을 때 산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걷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찌감치 갈 수도 있는 거야. 무시무시해요. 우리 하나님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그 진노가 나타나면요 애굽인들 쓸어버린 거 봐. 홍해시에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아말렉들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잖아.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해갔습니까?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하고 그런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요 하나님이 그 집안 쓸어버릴 수도 있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집안 쓸어버리면 자식들 다 죽고
집안 망하게 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 워낙 인자하시고 내려오시니까 회개할 기회 많이 주는 거지. 이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당장에 하나님 심판 안 하니까 막 겁도 없이 막 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 급하게 하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알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급하게 하나님 생명 취해버리면요 그냥 바로 가게 만들어. 바로 가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 내릴 때 무섭게 심판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풀베디시 영혼들 걷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풀베디시. 우리 풀베 봤잖아요. 우리 나수로 우리 어르신들. 풀베디시 영혼들 걷어버린다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심판이 나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위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잘못된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다고. 하나님도 귀중에 안 봐요. 귀중에 안 본다고.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이겨야 되고 이런 음행 저지르는 그런 부도덕한 이 어덜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도덕한 포니케이션 음행 아주 이 성적인 부도덕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부도덕해질 거야.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너희들 부모나 너희 조부모님이 살았던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지저분한 세상이 된다고. 앞으로 이제 이런 법안도 통과되면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 세대가 이제 그거 겪어요. 그러면 병 들어가지고 죽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심성은 더 포악해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온갖 그런 부정한 일들이 막 집안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막아야 되고,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이제 그거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 폐지되니까 얼마나 많은 유부남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 그 간통죄라도 있으면요 겁이 나서라도 덜 한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죄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유부남들이 못된 짓 많이 하잖아. 죄로 여기지도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법만 통과되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에. 아멘. 지금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그건 죄도 아니고 그거는 다 성적인 성향이니까 그렇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하고도 결혼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애들이 죄인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에이즈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넘버원이야 지금 에이즈 증가율이요. 세계에서.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죄를 여기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경제적인 것만 좋게 주면 다다고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점을 정해버린다고. 지금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아서 여러분 그런 건 없었다고. 우리 어르신들 살았을 때 불륜도 부끄러웠다고. 불륜도. 근데 요즘은 불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능력 없으니까 불륜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큰 책망을 받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예. 남이 하는 거는 막 로맨스고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다. 능력 있어가지고 하는 거다. 요 따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이야. 능력 없으니까 부인 하나 만들고 사는 거지. 능력 있으면 여러 여자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게 뭐 하는 말이야? 무슨 개떡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았겠어 뭐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사나기처럼 여기는 손주들이 그런 세대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이해되시고 접수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예.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뭐 육체를 죄 짓는 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러도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미워한다고 하셨잖아. 에베소 교회에서도. 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네가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미워한다고 하셨어, 주님이.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면 말 다 한 거야. 끝난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우상도 먹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예수도 믿고 동성애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음행도 저지르고 예수도 믿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제사 음식도 다 먹고 다니고 그래도 천국 간다. 꿈 깨세요. 꿈 깨. 그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길로만 가야지. 아멘. 아멘.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다른 구원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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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천국 간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고 저녁에 교회 왔더니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막 소리만 질러 쌓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뭐라고 해 쌓고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알아들으시란 말. 여러분이 영혼이기 때문에 알아듣는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듣는다고요. 아이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지. 아멘.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내가 니글러를 당이 되면 되겠는가? 그죠? 내가 우상도 섬기고 말이야.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말이야. 음행도 저지르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틀린 거지.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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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사가 오늘 밥을 밥을 싹 먹었나 보네.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나 저녁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해야 할 말이니까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잘 되시라고.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과 평안함도 주신다고. 영혼이 안 되면요 평안함과 복이 진짜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악으로 행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씹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악을 거두게 해요. 우리 정치인들도 악을 심은 사람들은 악을 거둔단 말이야. 자기는 안 거둘 것 같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왔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여러분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놨는데 아이고 내가 콩을 심어놨는데 팥이 나오겠지. 그럴 일 없어요. 콩 심었으면 콩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무를 심어놨는데 난 무 심었지만은 여기서 사과가 열릴 거야. 그럴 일 없어요. 무 심었으면 무 나오는 거야. 네. 여러분이 선을 심고 주 안에서 하면은요 선이 거둬질 겁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악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악을 거둬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